할렐루야. 뒤에 배경이 바뀌어가지고 눈이 조금 따가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주 크로마키 색깔로 파랗게 바뀌어서 저는 화면이 너무 선명해서 그런지 좀 그런데 어제 또 하루 종일 수고하셔서 화면도 좀 많이 내려왔죠? 눈높이에 많이 맞춰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큰 권능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큰 권능으로 해야 할 일. 여러분, 제목이 참 부담스럽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큰 권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구나, 나랑은 크게 상관이 없구나 하시고서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큰 권능을 가진 사람은 누구고, 또 큰 권능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 자손은 크게 두 개로 나뉘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야곱의 다른 자녀들과는 다르게 다 한 분기씩 땅을 분배받을 때에 이 요셉의 자손들은요, 특별히 장자의 분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분깃을 받은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모두 야곱의 자녀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큰 복을 누리고 큰 민족이 된 요셉 자손들은 인구와 비교하면 그들이 그들이 이제 분배받은 땅이 어찌 보면 좀 좁다 느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제비 뽑아 주신 땅이 감사하지만 좀 좁습니다, 더 주십시오 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굉장히 점잖게 얘기해서 그렇죠, 여호수아 앞에서 이 땅을 요구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요, 당당하게 투덜대면서 불만 섞인 어조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나는 다른 지파들과 비했을 때에 월등히 세고 많다, 그런데 나에게 해당된 땅은 너무 좁다라는 겁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그들의 입으로 한 말입니다. 큰 민족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큰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신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입김이 얼마나 센지,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지막대한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이 장자권을 행세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체감하고 있던 바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요셉의 덕을 봐서 다른 지파들과는 다르게 큰 특권과 복을 누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늘 당당했어요. 기세등등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요셉이, 우리 할아버지 요셉이, 우리 조상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우리 조상 요셉 아니었으면 당신네들은 다 죽었어. 그러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이기 때문에 무엇에든지 늘 당당할 수 있었죠. 그리고 특권을 행세하고 누렸던 지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수도 다른 지파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습니다. 민수기 26장에는요 2차 인구조사한 결과 내용이 나오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모세가 지도자로 아직 살아있을 때에 행했던 그 인구조사에 의하면은요, 므낫세 지파가 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 기준으로 므낫세 지파만 52,700명이었고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이었습니다. 요셉 자손들을 이제 이 군인만 계수했을 때에 합계가 85,200명에 달합니다.
이것은 제일 많았던 단일 지파로서 제일 많았던 유다 지파에 비해도요 76,500명을 거느리고 있었던 이 유다 지파에 비해도 85,200명이면 그들을 능가하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우리가 큰 민족인데 땅이 좁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은요 이 여호수아 16장 말씀과 17장 앞부분을 저희가 지금 그냥 훌딱 생략하고 넘어와서 그런데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이미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눠준 바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기억하세요? 갈렙 이야기였죠. 그런데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죠?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갈렙이 헤브론을 내가 먼저 취하겠노라, 그 누구도 나서지 않으니까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사 하고, 그가 나이 85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핑계대지 아니하고 먼저 돌진하여서 그가 취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지파인 이 요셉의 자손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상당한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준 바 있습니다.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남아있을 정도예요. 요단강 동편 땅에 2지파 반이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요. 그리고서 요단강 서편 땅에 나머지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는데, 지금 유다 지파와 또 요셉의 두 자손 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한 지파 반이죠. 이미 땅을 요단 동편에 받았던 므낫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7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죠. 나머지 다른 7지파에게도 땅이 제비 뽑아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순서입니다. 배려입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받자마자 요셉의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따지러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인구가 많은데 우리에게 왜 이만큼밖에 땅을 주지 않느냐? 우리가 2지파인데 왜 한 분깃만 나누어 주는 것이냐 하면서 그에게 따지러 온 것입니다. 므낫세의 장자였던 마길이요, 요단강 동편에서 길르앗과 바산을 치고 점령할 때에 큰 공을 세운 용사였습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요단강 동편 땅을 얻을 때에 므낫세 반 지파도 같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므낫세 반지파라고 부르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이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 땅만이 아니라 요단강 서편 땅도 그들은 이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양쪽에 다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이죠. 이 정도면 양심이 있어야죠. 이 정도면 땅을 충분히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요단강 동편 땅은 서편과 다르게 2지파 반이 나누어 가진 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영역이 큽니다. 그들이 살기에 충분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받은 땅을 받자마자, 그 경계를 듣자마자 더 내놓으라 아우성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요셉의 자손들의 지파들은요 특권을 누렸어요. 특별히 슬로브앗의 딸들에게까지 예외적으로 기업을 주게 됩니다. 므낫세의 현손이고 마길의 증손이고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인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들이 없이 딸만 5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로브앗은 광야에서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슬로브앗의 5딸이 모세의 살아생전에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땅을 나눠주셔서 기업을 이어가게 해달라 요청한 바 있고,
그 요청이 하나님 앞에서 타당하다 여겼기 때문에 요셉이 그들에게 땅을 주겠노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약속을 당신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딸들에게는 전혀 기업을 물려주지 않던 그 시대에도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는 기업을 나눠주었을 정도로 그들의 모든 형편을 봐주고 그 권리를 지켜준 바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렇게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호의를 받은 지파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더욱이 말씀드린 대로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나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남아있고 남은 땅은 7지파가 나누어 갖기에는 정말 많이 작습니다. 그런데도 이 요셉의 자손들이 부족하답니다. 더 달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오늘 말씀의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이 보입니까? 불평불만입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수가 많은데 기업을 적게 받았다 난리이죠. 그런데 이들의 요청은요, 그들의 특권의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우리는 더 받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었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같은 동족입니다. 우리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그러한 특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에브라임도 우리와 같은 형제인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의 이러한 형편을 그 누구보다 잘 헤아려주고 살펴줄 것이라 기대하였고 에브라임 지파를 내세워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내놓으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 찾아와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들의 문제점 2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땅 분배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있는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누구에게 와서 따지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네가 나눠준 땅이 우리에게 너무 작다. 그런데 그 땅을 여호수아가 나눠줬습니까? 제비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라는 믿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받고 보니 부족하다, 작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준 땅인데 너무 작으니 그럴 수 있느냐, 서운하다,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땅을 여호수아가 나눠준 것 마냥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의 지나친 욕심입니다. 그들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슨 땅을 받느냐, 얼마나 받느냐 관심 없습니다. 우리 지파만 땅을 많이 받으면 되는 거고, 우리 지파만 좋은 땅을 얻으면 되는 거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파 이기주의로서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두 지파인데 왜 한 제비로 한 분깃만을 뽑아서 우리에게 주었느냐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요셉 자손들은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저쪽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지파의 땅을 받은 것입니다. 한 제비를 뽑았지만 이미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두 분깃을 얻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충분한 땅을 받았지만 욕심이 과했기에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요구는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 전체의 신뢰와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그들의 같은 혈육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내세워서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나머지 7지파, 아니 나머지 10지파로 하여금 상당한 불만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구였습니다. 그들이 진정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여호수아를 위한다면 절대 이런 요구를 할 수 없었겠지요. 땅이 아무리 작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른 지파에 비해 우리의 땅이 더 작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생각하면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도 못하였는데 땅을 더 내놓으라 하는 그 모습은 지파 이기주의에 빠진 그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 여호수아가 휘둘리지 않습니다.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는 이러한 상황을 거뜬히 넘깁니다. 여호수아의 대답을 보실까요? 15절과 18절 말씀을 연이어서 함께 읽어보십니다. 15절 말씀부터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18절 말씀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큰 민족이라고 자신들을 이렇게 어필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주세요 말하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서, 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서 여호수아가 답합니다. 그래, 너네 큰 민족 맞아. 그리고 너희에게 할당된 땅이 작은 건 맞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큰 권능으로, 큰 민족이지 그러면 큰 권능이 있잖아. 그 큰 권능으로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 기업 안에 배분받은 땅에 그들이 차지하고 점령해야 할 땅이 있는데 그거 뭐하고 있느냐? 가서 빨리 차지하라라는 겁니다. 큰 민족이기 때문에 더 그 많은 땅을 달라는 요셉 자손들의 말에 그들의 논리대로 완전히 맞받아친 거죠. 큰 민족인 만큼 큰 민족답게 굴라는 겁니다. 큰 민족답게 스스로 개척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합당한 대답이죠. 큰 민족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단순히 인구만 많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냥 인구만 불어난 것을 뛰어넘어서 큰 민족이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은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며 꼬집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준 땅이 있지 않느냐. 그 땅을 가서 빨리 개척하라.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처방 앞에 요셉 자손의 지파들이 핑계가 난무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주신 땅 맞는데요, 산이잖아요, 좁잖아요. 또 거기에 빈 땅도 아닌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우리는 돌로 만든 무기지만 걔네들은 철로 만든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상대가 되지 못하는데 우리 보러 거기 왜 가라는 겁니까? 우리 그냥 빈 땅 주세요, 평지 주세요, 알아서 그냥 떠먹여 주세요,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들에게 개척하라라고 지시한 땅은요, 산지 맞습니다.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이들은 철병거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정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건 맞습니다.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말을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정말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그들에게 제비 뽑아 분배해 준 그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힘으로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실력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실을 잊은 채 그들은 당장 그들의 앞에 보이는 철병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고 두려움 때문에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개척하라라는 이 말씀은 정복할 땅이 산지밖에 안 남았구나, 그거라도 가서 취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것처럼 산지가 되었든 평지가 되었든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땅이 좁다고 불평하는 요셉 자손들에게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스스로 자립적으로 다른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개척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개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주로 농사와 관련된 말이지 않습니까? 그 거친 땅을 우리가 일구어서 논이나 또는 밭으로 쓸모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을 개척한다라고 말하죠. 또는 새로운 영역을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해보지 않은 것을 시도하고 길을 열어가는 것을 개척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였습니다. 삼림에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힘듭니다. 그런데 심지어 삼림을 개척하라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분들은 남는 땅을 못 보세요. 그렇죠? 도로 옆에도 그냥 어떻게 거기에서 땅을 일궈가지고서 뭘 심어 놓으신 분들을 보면 대단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우리 한국 사람들을 못 만나봐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삼림에 우리가 가서 개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여호수아의 개척 방향은 사실 노동을 시키고 수고를 하게 하는 그러한 벌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안주하게 되면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반면에 개척하는 삶을 살 때 어떻습니까? 몸은 고되지만,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을 치러야 하겠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고 힘이 들지만 감사가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개척 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주하게 되고 불평불만만 생기는 법입니다. 환경이 못마땅해 보이고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이 너무 못마땅해 보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못마땅하게 여겨집니다. 주어진 환경이 마냥 어려워 보이고 그 환경에 갇히다 보면 자꾸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손만 벌리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환경을 개척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스스로 고난을 헤쳐나가는 삶은 기쁨도 감사도 재미도 그의 삶에 가득한 법입니다. 우리가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개척 정신을 충만하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착은 이스라엘이 어떠한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났느냐 못났느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일하심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은 그러한 의미에서 그냥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착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내신 그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함심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환경을 보면 좁은 땅밖에 안 보여요. 험한 산밖에 안 보입니다. 적들을 보면 내게는 없는 철병거가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적들이 우리를 볼 때에 무엇을 볼까요? 그냥 마냥 소극적이고 걱정에 휩싸여서 섣불리 막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의 전부입니까? 오늘 17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그들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우리는 큰 민족입니다 말할 때에는 권리만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말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호수아는 그래 맞아, 너희는 큰 민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큰 권능이 있어 라면서 이제 그들의 의무도 취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큰 권능도 있습니다. 여기서 큰 자를 빼고 싶으시죠? 권능은 있는데 큰 권능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는 큰 복입니다. 큰 복에는 큰 권능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큰 권능으로 나아가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은 자녀가
큰 민족을 이룬 그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이미 허락하신 그 큰 권능을 통하여 개척정신을 부딪히고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신명기 20장 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격 하나 없는 자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과 맺으셨고 기억하셨고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 못난 백성을 친히 붙들고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족속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애굽을 치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내 이뤄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의 기록이 출애굽기이고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입니다. 참 연약하고 답이 없어 보이는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큰 민족을 이루어 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막상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적들의 철병거가 아닙니다. 그들의 천연 요새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큽니다. 우리에게 그렇기에 큰 권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게는 힘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습니다.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자손들처럼 그 많은 것을 받고서도 여전히 부족하다, 더 달라 말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더 주십시오. 왜 더 안 주십니까? 매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취하는 일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에 그들처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저런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시며 주시는 그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 주신 큰 권능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큰 권능이라는 것에는 내가 가진 힘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권능을 주시니 그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안 해봤으니까, 우리는 쭉 이렇게만 해왔으니까, 이것이 부족하니까 저래서 안 되고, 불경기니까, 아직 때가 아니니까, 지금은 내가 너무 바쁘니까 이래서 저래서 할 수 없다 생각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직분에 걸맞게 섬김과 헌신으로, 기도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에 우리는 앞장서야 합니다. 집사가 뭡니까? 섬기라는 직분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관리하라는 직분을 주신 겁니다. 권사가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앞장서서 손, 팔 걷어 올리고
앞에서 일하라는 말입니다. 장로는 뭡니까? 교회의 이런저런 모든 일들의 어른으로서 어른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기 좋은 호칭이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마십시다. 그렇지 아니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주신 복도, 권능도 다 빼앗기고 맙니다. 다 걷어가십니다.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갈렙 이야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나이 85세에 나 은퇴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살아내며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더 이상 핑계 삼지 말고 하나님 부르신 대로, 사명 주신 대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 자손의 그 놀라우신 복과 특권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도 이기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채 땅을 더 달라, 왜 나에게 이것만 주느냐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더불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너는 스스로 개척하라 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핑계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땅도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장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